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군사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을 이어 차기 왕이 될 다윗에게는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한 후였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글락 역시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모두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아무런 방해 없이 손쉽게 시글락을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공격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무수한 추격과 공격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는 가족들이 적에게 사로잡히고 또한 다윗의 목숨까지 위태롭도록 허용하신 것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다윗의 망명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기간은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속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 번의 극박한 위기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단 한 차례도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분명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행위를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명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가 이세벨의 천하를 바꾸지 못함을 깨달은 엘리야가 깊은 절망에 빠져 도망했듯이 다윗은 두 차례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전혀 바꾸지 못하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에서 다윗은 민족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장해 이스라엘의 적들을 섬멸하고 오늘 30장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보면 그동안 탈취물의 일부를 유다 마을에 공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블레셋은 차기 왕이 될 다윗이 거할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아니려는 노력들은 가상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다윗이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생활이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진짜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든가 아니면 블레셋으로부터 나오든가를 말입니다. 비록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은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에서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 땅에 이르러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후에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듯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 블레셋에 내려간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의 약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말렉의 약탈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본능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망명의 동기를 설명하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의 위협에 다급했던 다윗은 자신이 살 길은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망명 생활을 끝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아말렉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도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로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정령은 절대적 부정사를 2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말렉을 추격했고요.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 아말렉을 치고 사로잡힌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리고요, 30장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28장에서 사울의 모습과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송병헌 구약교수는 38장 3절에서 25절과 30장의 사항이 거의 같은 시간대였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과 다윗 모두 매우 다급한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아무리 여호와께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아서 그가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은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가족들이 있는 성읍이 불탔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모두 급박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금하시는 점쟁이를 찾아간 것이고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사울에게는 상황이 더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갔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는 발판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갈 적에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때론 매를 대시고 혹독한 시련으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시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